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신 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변방이었고 예루살렘 성은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방의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역할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지적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비유를 통해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장에 세웠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영했던 무리들이 며칠이 지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마가복음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합니다.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어서 죄가 있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 생사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여나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 지성소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방울이 달린 끈을 통하여 밖에서 끌어내야 했습니다. 지성소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성소를 훼손시킨다면 아래에서 위로 혹은 옆으로 찢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을 지키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만 목격하거나 보았을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더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깨달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깨달은 자는 놀랍게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아무리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로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임무를 맡은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후 복음이 로마 전역의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로마 백부장처럼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상식이나 가능성의 틀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논리와 역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로마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복음의 확장은 인간의 계획이나 예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이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예표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으므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릴리 시절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12 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공식적인 지위나 인정보다 신실함과 헌신에서 드러납니다. 여인들은 당시 제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충성과 헌신은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신앙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12 제자가 도망갔을 때도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 아닌 믿음과 순종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이었지만 복음서에서는 그들의 신실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와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같이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공회원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의 유월절 준비일이자 안식일 전날이었던 그때, 즉 유대인들이 부정한 대상과 접촉하려 하지 않을 그때, 빌라도에게 가서 가장 부정하게 여겨졌던 시신을 받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종들이 실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분명 공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울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가 회심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아 낭망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생명의 복음이 아무리 완고한 이들이다 하더라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철저한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일망타진되었으리라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과 공회원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 당시 천대받았던 여인들에 의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로마 백부장처럼 예상치 못한 사람들, 신실하게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용기 있게 결단했던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신실함을 지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뒤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